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딸들을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의 능력의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아가서 강의가 오늘하고 다음 주 한 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가서 7장 전반부에서는 이 여인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음성을 듣고 드디어 왕이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아주 칭찬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눈, 코, 입, 그다음에 목, 몸의 부분을 쭉 너무 아름답다, 사랑한다, 넌 나 사랑하는 내 사랑아라고 계속 아름다운 표현을 했죠. 자, 이 왕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신랑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0절부터 8장 전반부까지 보겠는데요. 우리 7장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4절까지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정말 다시 오시는 신랑, 그 주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는가를 오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왕의 칭찬하는 사랑을 듬뿍 받은 이 여인의 이 왕에 대한 사랑의 고백. 근데 이것은 그냥 사랑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정말 완벽하게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여자들은 그저 이렇게 다 사고 다 했고 남자가 뭐 너는 내 거야 그러고 뭐 와서 그냥 집 앞에서 기다리고 막 그랬는데 요즘 드라마를 보면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는 내 거야 남자한테 그렇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커플이 행복할 거예요? 여성이 주체가 돼서 남성을 너는 내 거야 그래 버리면요 머리 위에 올라타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인들이요, 남편 사랑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성은 기본적으로 그 남편을 너는 내 거야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할 때 진짜 사랑받는 거죠. 정말 사랑받는 거죠. 남자에게, 여러분 신랑에게 가장 사랑받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남편을 무조건 올려버리는 거죠. 올려줘 버리는 거죠.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남편을 섬기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랑해요 하는 걸
여러분 안 보이는 데서 내 남편 사랑해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사랑하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돼버리면 그럼 그 게임 끝난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남편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복종하고 순종할 때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까지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남편의 마음을 여러분은 확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꼼짝 못하게 되는 놀라운 그 사랑의 비법이죠. 정말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정말 여러분이 낮아져서 섬길 때 나는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남편이 여러분이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그 남편이 완전히 여러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이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신랑을, 이 왕을 정말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듬뿍 받다 보니까 당신은 내 것입니다. 저는 그랬잖아요. 당신은 내 것입니다. 나를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나한테 와주세요. 자꾸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으로 찾아와 주세요. 근데 지금 거꾸로 변하는 거죠. 진짜 사랑받으니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완전히 나를 그분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거기다 지금 오늘 7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런데 그 당신은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 말이죠. 내가 당신의 것인데 당신은 나를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리고 말씀대로 못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유행가 가사처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나는 정말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라고 이 나의 정체성을 내가 부인해 버리면 그러면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잖아요. 이러는 내가 정말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께 이게 완전히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 돼버리면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특히 남자들보다도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대개 교회에서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 때예요. 누구한테 뭐 무시당했다든지 누가 나를 업신여겼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누가 때렸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뛰어갑니까? 엄마한테 뛰어가죠. 아빠한테 뛰어가지. 왜요? 그 엄마 아빠 나는 그 엄마의 것이기 나는 그 아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들이 나를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나를 무시해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나는 아버지의 것이 나는 엄마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글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았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랬을 때 이런 공동체를 내가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누구한테 달려가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 달려가는 거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떠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완전히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하고한테 상처받은 게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왜? 주님께 나는 인정받고 있는 거죠.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는데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만 인정받는다면 뭐 누가 나를 무시하고 뭐 누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거기에 목숨 걸지 않게 된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렇기 때문에 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내 신랑이 대신 주님의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늘 이 고백이 나오길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잘못됐고 뭐가 이것밖에 못하고 뭐 내가 이러는 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왜 사랑 못하는 줄 알아요? 왜 안 될까요? 자 이웃의 애가 돈이 없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좀 도와달라 그래. 그러면 내 새끼도 힘들어서 내 새끼 학비 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 내가 주의 것이면 내 아이도 주님의 것이면 믿습니까? 저 집의 아들, 저 집의 딸이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결국 우리 애나 저 집 아이나 똑같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요 하나 아까워지지 않아요. 다 주님의 것이. 내가 가진 것도 주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신 아이나 저 집에 주신 아이도 주님의 것이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생각, 여러분의 이 생각의 변화 이것이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과 그냥 주일날 설교만 듣는 사람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변화가 안 돼요. 주일 설교만 듣고 가면 그냥 아이고 오늘도 설교가 좋았네. 아니 오늘은 별로 준비가 안 됐나 봐. 뭐 이러고 가는 거야. 끝나 그냥.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생각으로 바꾸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실 때 이 신부들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 내 것이에요. 주님 내 거예요. 주님 나한테 오세요. 맨날 그렇게만 했다. 지금 이 아가서가 바로 이 여인의 변화적인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마리아는 바로 이 단계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인류의 종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님은 막힌 담을 하셨다 그랬죠. 막힌 담. 이 막힌 담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부간에도 막힌 담이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막힌 담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층간 소음 요즘 얼마나 이웃 간에 이 갈등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 특히 저희 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늘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그러면서도 늘 서로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신서가 자꾸 나온 거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 고린도전서 다 뭐예요? 교회가 그 서로 간에 막힌 담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분열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그리스도는 하나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라라고 보낸 게 이 서신서예요. 전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한국 사람과 일본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라고 그러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허물어지지 않는 벽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문화의 장벽이에요. 예, 생활 습관이 다른 거예요.
그 오해할 것도 아닌데 오해를 해버려. 예. 제가 그런 케이스를 몇 번 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도 하나가 일본어 예배에서 성도 하나가 뭐 하여튼 헌금을 했는데 자기는 헌금을 거기다 한다고 11조를 이렇게 냈어요. 봉투를. 근데 빈 봉투를 냈어요. 그러니까 넣었다고 생각하고 했겠죠. 근데 저희 개수하는 분들이 우리는 개수를 4명이서 합니다. 혼자 절대 안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개수를 하고 봉투가 비었는지 아닌지 늘 참 보면은 이분들 얼마나 꼼꼼하냐면 이렇게 불에다 비춰봐. 그 안에 있는 게 하나라도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없는지. 예. 뭐 근데 하여튼 우리 회계 담당 간사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 말로 이제 급에서 그거를 전화로 해서 오늘 보니까 비었습니다.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가 분명히 넣었는데 그럴 리가 없다.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저한테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어요. 이게 잘못 넣어서 본인한테 알려줬는데. 예. 그런데 이 언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여러분도 일본말 잘하는 것 같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도 그 연락을 그 자매한테 연락을 하려고 우리 간사가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됐어요. 전화가 안 돼서 못 알렸어요. 근데 주일날 왔어요. 주일날 왔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또 츠까맸다 그랬어요. 뭐 이제 간신히 잡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은 거예요.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뭐 잡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근데 그게 아니라 연락이 계속 안 되는데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연락이 됐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얼마나 열을 내는지 그거 달래느라고 한 달이 걸렸어요. 이게 뭐예요? 문화의 차이잖아요. 언어의 차이. 뭐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물론 풀렸지만 이런 것들이 감정이 쌓여간다면 이게 막힌 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막힌 담이라는 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막힌 담을 허르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는데 참 안 돼요 이게. 이게 왜 그럴까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다 그분의 딸이요 그분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서로 막힌 장벽이 있을 수가 없지요. 다 그분의 딸인데 그분의 아들인데 서로 그야말로 형제인데 같은 부모 밑에 형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인식이 분명히 바뀔 때 완전히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서 이 막힌 담이 완전히 정말 무너져 버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의식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처럼 그 왕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랑을 느낄 때 나는 주의 것, 당신의 것입니다는 고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정말 여러분이 체험하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 되는데 그런데요. 오늘날 특히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의 말세에 말라기서가 이제 예언서의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4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냐. 이게 말라기 4장 맨 5절 6절 맨 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맨 끝에 결론이죠. 내가 그를 보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가 오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겠다. 자,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말세에는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 때에는 아버지하고 자녀가 서로 등을 돌렸다는 뜻이죠. 서로 마음이 통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는 내가 엘리야를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릴 것이다.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하는지 알게 할 거다. 거꾸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릴 것이다. 그게 뭐예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너무 커서 이 벽이 너무 두꺼워져서 도저히 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의 특징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의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 전혀 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것이 이 막힌 담이 헐어져야 돼. 이 막힌 담이 어떻게 헐어질까요? 여러분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때야 그 마음을, 왜? 그 아이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똑같이 그 고백을 할 때 그 담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은 이 시작과 관계가 있어요. 시작할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인간이 처음 태어나가지고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그 타락의 산물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첫 아들 장자가 동생 아벨을 질투심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자,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다 지배하고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첫 아들 장자가 동생을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첫 아들 하나만 남았는데 그 아들은 살인자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자, 셋은 약속된 자, 하나님께 소유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소유된 자, 이 셋이 나옴으로 인해서, 셋이 나오면서 드디어 셋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첫 아들 가인은 완전히 살인자로 질투심에서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전락하자 그 대신에 아벨이 죽은 그 피의 대가로 하나님은 셋을 주셨습니다. 이 셋의 이름이 약속된 자요, 하나님께 소유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된 자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손을 들고 하나님 예배드렸더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창세기를 제대로 읽었는지요? 그 셋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노스가 하나님께 간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그러 나와요. 자, 이 3대가 회복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지니까 아들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하나님 회복하시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이름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손자지요. 에노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자, 이 한 세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똑같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시는 방법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을 갖고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 손녀딸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
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참고로 카톡에 사진 이렇게 자기 이름 넣은 거 있죠. 거기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누구예요? 누군지 금방 알죠. 제 손주가 손을 들고 하나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예.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제 손녀딸이 영상을 보려는 거고 항상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영어로 막 뭐라고 시끄러워서 찬양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대가 아담과 셋과 에노스가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심으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이 땅의 인류들이 주님의 모두가 다 신부로서 오시는 신랑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간의 이 막힌 담이 무너지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저 사람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 아들도 주의 것이고 저 집 딸도 주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고로 나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저를 도우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오신 날 주님이 바라시는 신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 여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진정한 신부의 모습, 어떤 신부인가? 이건 성숙한 동반자다. 지난주에 보는 이제 동역자가 됐다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죠? 동역하는데 이제 아주 성숙한 동반자가 됐다. 자, 7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아,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이걸 읽었다면 무슨 느낌이 들까요? 이게 뭐야? 그냥 내 사랑하는 자하고 동네 가서 함께 놀자는 건가? 함께 동네에 있는 유숙하자 그랬으니까 뭐 둘이서 그냥 호텔에 가서 즐기자는 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건 진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별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성숙한 동반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지금까지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은요 어떻게 했는가, 늘 그 주님이 나한테 오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가서 2장 10절 볼까요? 자,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누가 가자고 불렀어요? 신랑이, 왕이 나를 가자고 끌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가자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왕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진 것입니다. 왕이 전에는 늘 날 찾아왔어요. 날 찾아와서 창을 두드리면서 언덕을 넘어오고 뭐 노루같이 막 달려오고 그래서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자꾸 그랬죠. 4장 8절에서도 뭐 여러 번 나왔지만 뭐 이거 안 읽어도 돼요. 레바논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내 신부여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요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이 여인을 초청해서 뭡니까 지금 이 세상으로 나가서 사역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따라갔고 늘 주저했고 그랬던 여인이었죠. 근데 이제 7장 마지막 절에 와서 지금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거꾸로 지금 누가 누구를 사역의 현장으로 초빙하거나 이 여인이 동네로 가자. 얼마 전까지는 이 술람미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를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내 뭐 사과나무 밑으로 오세요. 은밀한 곳으로 와서 만납시다. 맨 그런 얘기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자기한테 오라고 늘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종류의 마리아를 봤지만 처음에 잉태한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 그 다음에 뭐지? 부활을 준비한 마리아, 죽음의 현장까지 달려갔다. 이게 죽음의 산으로 모략의 산을 통과한 여인이 이렇게 달라진 거죠. 죽음의 산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 여인은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사역 현장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내가 이곳에서 새 생명을 양육하고 새 생명을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고 있으니까 주님 이곳으로 와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역의 현장으로 초청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자, 이렇게 여러분도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 주세요, 우리 가정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의 변화는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기가 나와서 우리 주인님이 내 신랑이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는가, 어떻게 할 때 내 모습을 제일 사랑하는가, 이것을 잘 안 거죠. 그래서 동네로 가자, 동네는 뭐 마을로 가자, 우리가 함께 들로 가자.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곳이죠.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들로, 동네로 가서 그곳에서 저와 함께 유숙합시다,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하는 거죠. 사역의 현장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누구를 전도하고 또 여러분이 순원이나 1:1 동반자 누구를 양육하면서 그곳으로 주님을 초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 신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가서 후반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7장 12절 그 다음 절을 봅니다. 12절. 왜 PPT가 잘 안 돼요? 예? 왜 그래? 왜 PPT를 안 해놨을 리가 없는데. 자, 7장 1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우미 돋았는지,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우미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마을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양육하는 거죠. 요 자매는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싹이 났나? 살펴보자는 거죠. 꽃술이 퍼졌나? 석류구는 이제는 열매가 꽃이 피었나? 살펴보자는 거죠. 주님을 그 현장으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장 12절에서 맨 마지막 뭐냐면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당신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신랑을 사랑한다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모든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 정도로 나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말로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찬양할 때 뭐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말로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그 진짜 사랑을 그곳에서 그 사역 현장에서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 사역 현장에 그곳에 와서 보시면 거기서 얼마나 꽃이 피었는지, 얼마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씨에서 싹이 났었는지, 석류에 꽃이 펴서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을 보시면 내 사랑을 알 것입니다. 내 사랑을 거기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옛날 제가 젊었을 때 많이 하던 유행가가 있었는데,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별을 따다가 뭐 그의 두 손에 당신의 두 손에 어쩌고 했는데, 그런 헛된 소리가 아니고 진짜 내 사랑을 당신에게 줄 텐데 그 뭘 보고 당신이 그 사랑을 알 것입니까? 그 열매와 그 사역의 현장에 나와 보시면 그곳에 있는 이 꽃과 나무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 당신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이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신부가 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누군가를, 그분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지금 케어하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에게, 그 사랑을 주님께 보여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지금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달라졌냐 하면요, 처음 시작할 때 아가서 2장 10절 보세요. 자,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이제 아까 우리 나하고 같이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다음에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얼편제 일어나서.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건 주님이 사역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동안 막 들판에서 동산에서 사역하시고, 이것을 함께 나하고 같이 가서 좀 너도 돌보지 않겠니? 하고 같이 가자 라고 할 때 이 여인 어떻게 했어요? 나와 같이 떠나요 그랬어요. 근데 안 갔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놓고 늘 나한테만 오라고 그렇게 찾아서 헤매던 이 여인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그 영혼을 이제 돌보자고 자기가 오히려 이 사역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열매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역을 한다 그래서 사역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 죽음을 준비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베다니인데, 이 베다니는 예수님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약을 늘 여러분 할 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신약의 복음서를 여러분이 대할 때는 예수님은 어디서 사역했어요? 여러분 3년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갖고 3년 동안 청년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떨어진 북쪽에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항상 근데 1년에 한 번씩 오셨다. 이제 요한복음에 그 기록이 있는데, 명절 때마다 6월절 날은 반드시 오셨다. 자, 그러면 한 번씩 오시면 예수님은 먼 데 살다가, 예를 들면 일본으로 따지면 저기 홋카이도에 사시다가, 북쪽이잖아요. 홋카이도에 사시다가 한번 동경으로 왔어요. 그럼 어딘가 머무를 집이 있어야지. 근데 뭐 예수님이 돈이 있어요? 뭐 여관을 가지겠어요? 그때에 그 집을 빌려드리고 늘 오시면 식사를 대접하고 했던 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잖아요. 그게 베다니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면 바로 이렇게 올리브 감람산이라는 올리브 산이 있고, 이 올리브 산 하나를 넘어가면 있는 마을이 베다니예요. 예수님은 오시면 늘 거기서 묵으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는 뭡니까? 마르다는 사역에 중점을 뒀던 여인이에요. 그죠?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음식 대접을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전도 붙이고 별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쁜데, 근데 마리아는 뭐에 중점을 뒀던 여인이에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 성도의 변화, 이 신부로 변화되어가는, 이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이 과정을 뭘로 지금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가 중요해요? 사역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정말로 변화된 사람,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사역하게 돼 있다. 그분의 일을 내가 먼저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분을 그곳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초청하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지금 그동안에는 이거 아가서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이 과정 없이 마리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하고 눈도 맞추고 그분의 말씀으로 자꾸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현장에 사역을 해야지. 그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 내가 할게요. 그러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며칠 전 주일날 그 어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모습 봤잖아요. 그 뭡니까? 그렇게 사역하다가 지친다 이 말이죠. 아무리 나는 열정이 많아서 열심히 전하면 저 사람들이 변할 것 같은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말하려고 하면 도망가고. 여러분 길가에서 노방전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오사카에서 제가 여기 와서 다 절대 동경에서 노방전도 안 하는데 오사카에서 한 2번 해보고 아주 질렸어. 그 땡볕에 여름에 말이죠. 그 사람 많은 신사의밭이 그 다리 위에서 뭐 엄청 사람이 많은데 이 전도지 돌리면서 뭐 복음을 전하고 찬양도 하고 했는데 다들 무슨 뭐 문둥병자 피하듯이 피해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이거 받아가면 어때? 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뭐 휴지를 돌리든지 전단지 돌리면요 그거 좀 받아줘 제발. 그거 받아주는 게 뭐 돈 들어요? 뭐 묻어요? 왜 피해갑니까? 그거 돌리는 사람은 그거 해서 하루 일당 아르바이트 돈이라도 받잖아. 그걸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를 축원합니다. 전 그래서 일부러 받아줘요. 아니면 저 사람이 저를 못 보고 있으면 제가 가서 받아요. 그러면 정말 고마워요. 왜 이거 해봤더니 전도지를 논아주려고 해봤더니 뭐 아니 왜 그렇게 피하는지 그 좋은 거 주는 건데 우리는 예쁜 부채도 만들고 거기에 이 파일로 쓸 수 있는 좋은 이거 만들어서 돈도 많이 들여서 이거 주는데 일본 분들은 공짜 그러면 이건 다 속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하죠. 안 받죠. 근데 정말 말이죠.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일본 청년들이 그때 일본인 청년들이 막 열심히 막 그걸 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와서 한 청년이 막 열심히 찬양도 하고 뭐 아직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매가 나한테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는 여기서 오히려 더 시험 들어서 이상하다가는 제가 교회 못 나가겠어요. 너무 시험을 두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 자매가 얼굴도 이쁘고 그런데도 다 피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주려고 다가만 가면 도망간다. 피해가고 이렇게. 이거 뭐 나한테 뭐 묻었나? 자기 딴에는 평소에 자기가 이쁘다고 자신 있었는데 사람들이 못 주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만 간대.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려니까 다 도망간다.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고 한 사람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렇게 시험 들잖아요.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그 자매에게도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정말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그분과의 교제를 마리아처럼 그분 앞에서 늘 그분과 교제했던 사람은요. 이럴 때 시험 들지 않아요. 이럴 때 지치지 않아요. 왜요? 나는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왜?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한 영혼을 구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 드리는 것에 먼저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고는 그리고 나서 사역한다고 먼저 뭐 봉사부터 하고 막 하면은 그거 다 퍽퍽 쓰러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뭐 지쳤네, 더 이상 뭘 못하겠네 하면서 내려놓겠다는 사람 저는 저하고 상담하겠다면 제일 겁나는 게 그런 소리 제발 안 하기를.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사역을 내면은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그것은 그분에게 너무나 안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떠나가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에서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했는데 이제는 못하겠다? 그게 뭐예요? 나는 주님께 아니라 내 인생 내 겁니다. 내 인생 찾아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먼저입니다. 내 것 찾아오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성도들 중에 특히 자매님들 중에 저는 그런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술람미 여인처럼 변화돼서 그분의 사역 현장에 내가 먼저 가서 그분을 초대하시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분을 이 7장 13절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읽습니다.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자,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낸다. 합한채라는 것은 합한채가 뭔지 들어본 사람. 네. 두 분밖에 없어요. 창세기도 안 읽으셨나? 네. 이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합한채 얘기가 나오죠. 이 아내 둘 간에 서로 아기를 낳기 위한 경쟁을 하면서 이 레아와 라헬의 얘기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시고 야곱이 별로 이뻐하지 않는 레아에는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기를 막 낳게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라헬이 자기는 애를 못 낳았는데 자기 언니는 애를 4명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아이를 하나도 못 낳았어. 그랬는데 또 그 4명 난 아들 중에 큰 아들이 합한채라는 걸 구해와가지고 합한채라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 이 수태력을 증진시키고 또 이렇게 임신을 촉진하고 말하자면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약이에요. 그런 뿌리인데 그 합한채라는 거를 그 아들이 캐 갖고 와서 자기 엄마가 얼마나 애 낳기를 원하는지. 그런데 자기 남편 야곱은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자기 동생 라헬만 좋아하니까 라헬하고만 자고 싶어하지 자기 방에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큰아들이 얼마나 자기 엄마의 마음을 알았으면 산에 가서 이거를 열심히 해서 구해 갖고 왔겠어요. 엄마 이거 먹고 아버지하고 또 하룻밤 주무시고 또 애 낳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면을 본 이 아들이 이걸 자기 언니한테 주는 걸 본 이 동생 라헬이 언니한테 와서 막 큰 소리로 그만큼 했으면 됐지. 언니는 아들이 4명이나 있으면서 이거 나한테 좀 양보해. 안 돼. 이 형 자매도 참 모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이거를 자기는 아들 많이 낳는 걸로 이걸로 만회하려고 이 레아는 또 필사적으로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합한자 갖고 싸움하다가 결국 뭐예요? 라헬이 무릎 꿇고 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발 언니 나 좀 한번 봐줘. 나 좀 살려줘.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 양보했는데 그거 먹고 아기 낳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에.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태를 열어주셨다 나와요. 자 어쨌든 그게 합한채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신랑을 글로 초청했어요. 사역의 현장으로.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합한채가 향기를 품어낸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더 많은 자녀를 우리가 여기서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합한채가 향기를 품고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을 열매를 만들어낼 이런 환경이 됐다. 그리고 우리 문 앞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도 있고 묵은 것이 마련되어 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에 얼마나 이 동네에서 나가 사역을 많이 했냐면 묵은 것까지도 있어요. 무슨 오래된 열매들도 있어요. 새로운 열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많은 열매들을 지금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당신을 위해서 이게 싸우던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이 여인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새로운 열매도 있고요. 이거 오래된 열매 이런 것도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것을 다 당신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쌓아놓은 이 열매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새 것도 있고 옛 것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4장 10절 보면요. 계시록 4장 1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 보게 되면 4장 10절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24장로들 이것은 이제 하늘에서 보이는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 24장로라는 것은 24라는 건 12 더하기 12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라는 것은 유대인 하나님은 꼭 이제 마지막 날의 구원의 모습을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았지만 이방인이 구원받고 유대인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를 상징하는 12지파와 이방인의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란 뜻이죠. 그래서 24장로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이들이죠. 이게 마지막 날이니까. 이 모든 이들을 대표하는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자기가 받은 면류관. 여러분 이 천국에 가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텐데 이 의의 면류관을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씌워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실 면류관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 면류관은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키우는 열매, 그리고 여러분이 양육해서 키우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천국감을 이렇게 씌워줄 거예요. 이 면류관. 네.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이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주님 것입니다 하면서 확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내가 맺은 이 열매들, 이것을 통해서 받은 이 면류관의 상급, 이것도 결국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이거를 벗어서 막 던지면서 주님 앞에 이 면류관을 던지면서 경배했다. 이런 모습이 나와요. 바로 이 고백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맺은 이 열매들, 이런 열매들 난 다 잊어버렸는데 이런 묵은 열매도 있네요. 저도 요즘 와서 그런 걸 많이 봐요. 전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뭐 10여 년 전에 어디서 내가 비행기간에서 전도한 사람들이고 그냥 어디 리셉션에서 만나서 잠깐 전도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메일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때문에 제가 얼마나 지금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묵은 열매도 있었네. 그런 것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신부들에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자, 이것은 뭐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요. 한 어머니의 모습, 그러니까 이 신랑 왕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 어머니에서 나온 오빠였으면 좋겠다, 형제였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 아무 때나 입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텐데. 이것은 유대인의 풍습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형제자매 간에는, 그러니까 남녀 오빠와 여동생 간에는 길거리에서 만나도 아무 때나 이렇게 키스를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 키스한 데는 입맞춤이라는 게 이렇게 키스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 옆에 뺨에다 서로 이렇게 키스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럽에 제네바에 근무할 때
제일 처음에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걸 가니까 미국은 그런 문화가 없는데,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아시아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유럽에 가면 이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강해서 이 아주 키스하는 걸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처음 봤는데도 이 여자 외교관이에요. 보면 이렇게 서양 외교관이 서로 이렇게 보면은 다른 데서는 당연히 악수하고 하는데 제네바에 가니까 회의장을 딱 들어가는데 뭐 서로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완전 처음 봤는데도 와서 그냥 턱 안고 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고 왜 이러지? 예. 그게 문화적인 차이예요. 예. 이게 뭐냐면 유대 습관에서 원래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언제든지 만나면 이렇게,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경우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 간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형제 간에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남녀 간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유대 법상. 그러나 유럽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기독교 문화 때문에 그래요. 유럽에서는 오히려 크리스찬들끼리는 크리스찬이면 서로 누구든지 만나면 서로 이렇게 환영하고 키스하는 것이 뭐 관례가 돼 있어요, 서로가. 예. 자, 어쨌든 이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얼마나 이 여인이 이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뭐 드라마에서 그런 거 보나요? 정말 막 길거리 가면서도 막 그렇게 뽀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려고 하는. 요즘은 뭐 하자면 조금 이렇게 덜 떨어진 사람이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거는. 예. 그리고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자, 이 여인이 지금 이 왕을 이끌어서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싶다. 어머니 집이라는 건 뭐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온 것, 우리가 태어난 것, 새로 거듭난 것, 교회, 성전. 내가 당신을 이게 말하자면 자기가 이 왕을 지금 자기가 사역하는 곳으로 와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곳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그 사역하는 현장에서 만났지만 그 왕을, 신랑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교훈을 받고 싶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싶다. 이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남자지만 그냥 단순한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선생님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나의 멘토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만났지만 그 길가에서 내가 당신을 그냥 막 지나가면서 당신 진짜 친오빠라면 그냥 길가에서도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면서 막 뽀뽀해주고 싶어,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그런 분이지만, 그러나 진짜 내 본심은 그런 것보다는 당신을 성전에 모시고 가서 내가 당신한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방 뭐라 그러냐, 그냥 교훈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당신에게 마시게 하겠다. 이 얘기는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로 이 신랑을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남자로서가 아니라 왕이로서, 왕이죠, 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서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오늘 본문에서의 크라이스막스가 8장 3절이에요. 자, 8장 3절 봅니다. 시작.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자, 이것이 전에도 한번 잠깐 나온 적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 다시 오시는 주님, 이 주님을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왼팔로 내 머리를 이렇게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이 모습인데, 이것을 바로 여러분, 그 주님이 왕을 여러분이 정말 만났을 때
자, 이것이 바로 그분의 능력을 받게 되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분의 능력은 이 왼팔로, 성경에서 팔이라 그러면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 사람들이 고기 못 먹는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고기를 내가 먹여주겠다. 그랬더니 여기 광야에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서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팔이 짧아졌느냐? 이런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팔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에 나오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능력의 팔에 안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